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오늘부터는 사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단계 단계로 매주마다 이렇게 증거를 해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성전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자 사람들한테 자신을 아느냐 그러면 그냥 외적인 거, 세상에서 얻은 호칭만 얘기할 줄 알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이 가능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뭐 영성이 어떻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뭐가 영성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고 또 성령 안에서 그 원칙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알고 가는 사람은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모르고 자기 육이 막 흥분하고 사탄에게 쏘으면 그냥 내 고집만 피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우리는 아담 성분으로 또 마귀 성분으로 계속 거기 쩔어 살다가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이걸 부인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니까 안 하던 짓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면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내 방법으로 살아. 그래서 뭐가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부르시는 날이 와요. 그럼 언제 부르겠어요? 우리 평탄하고 잘 풀릴 때 불러도 올까요? 안 와요. 거꾸로 엎어야 오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이 정해준 룰을 따라가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기왕이 그 길을 가야 된다면 늦게 깨닫고 가야 되겠어요? 빨리 깨닫고 가야 되겠어요? 빨리 깨닫고 가야죠. 저도 이렇게 보면 40이 다 돼가지고 그때까지도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둘러 엎어가지고 오갈데도 없는 신세가 되어서 참으로 귀양살이 아닌 기양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복음에 뭐 예배당을 뜨는 밟고 다니고 막 우리는 철야도 많이 하고 맨날 그냥 막 불루불루 엄청나게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흥분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점차 알기 시작해 가니까 내 멋대로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배당 뜰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나면 하나님의 내 일터에서 일하는 거나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는 거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 안배하시고. 그래서 거기가 전부 다 우리는 훈련 장소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방면으로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먼저 발견해야 되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이 주님을 추구해 가다 보면 자신이 누군지가 자꾸 보여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인간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영혼과 육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영혼을 하나로 묶고 육을 나눈다면 굳이 내가 영과 혼을 분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 하냐면 영과 혼과 육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을 쪼갠대요. 그리고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뼈와 골수를. 그래서 이거 뭐냐면 뼈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골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골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뼈를 세로로 쪼개야 돼요. 그렇듯이 사람의 혼에 갇혀있는 영을 끄집어내려면 혼을 뭐 해야 돼요? 박살을 내야 돼요. 그걸 쪼개야 돼요. 그래야 그 영이 나오는 거예요. 영이 나와서 활동을 하게 해야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를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은 다음에 거기다 뭐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생기가 사람의 영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아는데 사람의 영에 대해서는 잘 몰라.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된지라? 산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육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다 역할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 안에서 그 영을 통해서 혼을 통제하고 그 혼이 육을 통제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탄이 개입하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건 뭐냐? 혼이 영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 이것을 되돌리려 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예비하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원 상태로 되돌리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영 안에 들어가서 그 영과 교통하면서 영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주님이. 안 믿는 사람은 그 영 안에 주님이 안 계셔. 그래서 인식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는 영 안에 주님이 계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접촉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되려면 우리 혼이 무너져야 돼요. 혼이 굴복이 돼야 돼요. 이것을 계속 하나님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이 세 가지가 역할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생기를 육체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혼이 된지라. 혼이 생겨난 거야. 그런데 그렇다면 영이 생기가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죠.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산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혼을 역할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혼이 영에 굴복을 해서 영의 말을 따라서 육을 다스리느냐, 아니면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오관을 통해서 세상과 육체가 접촉을 하는데 육체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혼이 육체에 끌려가느냐, 그래서 영을 오히려 끌고 와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영과 연합이 돼가지고 영의 뜻을 따라서 육을 지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한쪽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은 세상과 접촉하면서 세상의 지각이 열리고, 우리 후는 자아의식이 있어. 그래서 자아의 지각, 나라는 존재, 그리고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접촉하면서 하나님에게 지각이 열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의 자아가 그냥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 독립해서 그냥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면, 그것은 사탄이 이미 오염시켜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사탄이 주입시킨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의 패 굴복이 되어지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살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거역적이고 성질 잘 부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거는 육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는 오관이 있어요. 내가 느끼고 보고 만지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을 내 안에 혼으로 자극하면 혼이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 그걸 가지고 감정을 표현해. 그걸 가지고 어떤 갈망을 표현해. 독립적으로. 그런데 굴복된 사람은 이걸 느끼면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 보호자로 가서 영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죠. 이렇게 정보가 입수된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거에 대해서 분별을 해주고 그것을 열어줘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에 순종을 해서 이걸 통치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의 이 질서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규정을 해 놓으셨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을 따라서 사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아담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뒀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먹어라. 그러면 네가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너는 항상 그분 앞에 굴복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서 네가 육을 통치하고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아마도 한 번도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하와가 마귀한테 쏟고, 또 하와의 말을 따라서 아담도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개입됐어요? 사탄이 개입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 하냐면, 야, 하나님 말씀 따를 게 뭐 있어? 네가 이미 판단할 수 있고 네가 지혜롭고 네가 능력 있는데 뭐 굳이 가가지고 그분한테 물어. 그냥 네가 결정한 대로 해. 이런 마음을 자꾸 주죠. 그래서 독립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막 듣기 싫어해요. 막 짜증을 내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께 묻죠. 여러분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가 있을 때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뭐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어른한테 묻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뭐를 하려면 또 상의를 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까지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럼 참 편해요. 그런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어. 세상을 나는 창조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고 세상의 원리를 다 알지만 우리는 창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제대로 몰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의식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자기 몸 안에 있는 것도 다 모르면서 아는 척 되게 합니다. 우리는요, 몸이 아프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이 검사를 했더니 이쪽 눈이요, 잘못하면 녹내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루테인을 잘 먹는 거야. 그 전까지는 관심도 없어. 근데 루테인을 안 먹으면 여기가 쿡쿡 찔러. 루테인을 먹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뭐가 소중하게 느껴져? 내 눈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건강해가지고 탈이 없을 때는 소중한 걸 알아, 몰라? 몰라. 그리고 다 망가뜨려. 그럼 망가져야 이제 인식을 해. 그럼 조심을 해. 제가 고지혈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의사가 밀가루도 먹지 마라, 뭣도 먹지 마라. 나 되게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래.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못 먹는 거죠. 그래도 가끔가다 먹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죠. 그래서 못 먹고 이제 정이 먹고 싶으면 통밀을 사다가 칼국수 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해준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는 사람들은 인식을 못해. 고통이 오니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소중한지를 평상시에는 인식을 못해요.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굴복하는 법을 자꾸 배우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기관이고 우리 혼은 자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 혼은요, 영과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육체와 연합이 되면 하나님을 거역해. 하나님을 거역하면 마귀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마음에 평안해요. 그리고 힘들게 살지 않아요. 아유, 여유롭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뭐를 쌓아놓지 않아도 행복해요. 왜? 그분이 책임지는 걸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역적인 사람들은 뭐냐?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그러나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건 한계가 와요. 어느 시점에 무엇으로 무너질지 알 수가 없어. 생각자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생각자는 이런 환난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담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증을 해. 하나님이 책임을 줘. 어차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드신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 수가 있겠어? 오직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만 그 방법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기계 하나를 작동할 때도 이 기계를 순서대로 잘 작동을 하면 오래 써요. 고장 없이. 그런데 그냥 모르고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수dob해버려요. 제가 컴퓨터를 그래서 몇 개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모르고 전에 아들한테 좀 가르쳐 달라면 오늘 잘 가르쳐 줬는데 내일 가면 또 잊어버리잖아.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슬쩍 짜증을 내. 세 번째 또 모르잖아. 이제 더 짜증을 내.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전에 몇 번을 가르쳤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요? 더러워서 안 배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뭐해요? 해보는 거예요. 켜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다 보면 모르니까 뭐 하냐고 그냥 끌 때 되면 전기 그냥 툭 껐어. 그러니까 나중에 컴퓨터가 멈춰버려. 그러니까 또 아들이 막 흥분해. 이걸 다 망쳤다고 자기 여기 막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뭐 이거 새로 깔아야 되느니 어쩌고 그래요. 그럼 진작 가르쳐 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컴퓨터를 2개를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순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아가기까지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까지 많은 실수를 경험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혼이 육하고 결탁이 돼서 육이 가장 천한 것이고
영이 가장 고귀한 것인데, 그러면 이 자아가 혼에 있으니까 이게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어느 편에 쓸 것인가. 그러면 보세요. 육에 가장 천한 거야 결탁을 하면 혼이 천해져요. 고귀한 영과 결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고귀해져요. 존귀해져요. 간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항상 해같이 맑아져요. 편안해요.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화나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세상과 결탁한 사람은 자꾸 일이 꼬이거든요. 생각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우락부락해지고 성질이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데 핵심을 계속 주는 것이 뭐 하는 거냐면, 삶의 틀을 바꾸는 건데, 여러분의 행복으로 바꾸는 것은 내 혼이 주님 앞에 굴복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혼이 박살이 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의 굴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생활은 그냥 자연스럽게 변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렵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인격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원칙이 흘러나가면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그리고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왜 성전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성막을 이렇게 보면 성막 뜰이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죠.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 뜰은 뭐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햇빛을 쬐을 수 있어요. 거기서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체험이 오게 되면 저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는 뭐 합니까? 떡과 향과 기름과 이런 거 고기들을 통해서 제물을 바쳐요. 이 제물을 바치면 거기서 하나님의 빛이 와가지고 우리는 양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내가 혼적인 사고방식이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소가 혼을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성막들은 우리의 육을 상징해. 그런데 여기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그 안에는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 불빛이 없어요. 성소에는 금초대가 있지만 지성소에는 불빛이 없어. 거기는 성막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들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그 얘기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성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소가 가치가 있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그분을 대면하려면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뭐 해야 돼요? 휘장이 찢어져서 열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휘장이 뭡니까? 우리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가 깨져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듯이, 그 지성소는 영을 상징합니다.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그림같이 표현한 것들이 성막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제도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우리가 영에 도달하느냐 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경륜의 길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경륜의 길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자꾸 배워야 여러분의 삶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아직도 성막 뜰에 있는가? 아니면 성소에 있는가? 아니면 지성소에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겠죠. 성소에서 있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먹고 자꾸 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오면서 조금씩 인식이 돼요. 주님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여러분이 부패된 것이 보여요. 여러분이 연약한 것이 보여요.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으로 자꾸 자라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이 깨어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지성소에 도달할 수 있는 그것이 영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그런 원칙 안에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이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어떻게 영안으로 들어가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안으로 들어가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가나안 생활을 어떻게 하는 원리를 다뤄준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세상 거에 의지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람의 종노릇하며 살던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사탄의 포로, 사람의 종, 물질의 종, 세상 권위의 종, 세상 명예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잡혀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명품만 있어, 나는 돈만 있어, 나는 자동차를 최고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그 사람은 명품의 종 노릇을 해. 돈의 종 노릇을 해. 명예의 종 노릇을 해. 사람의 종 노릇을 해. 그러니까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종으로 사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구출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이 벗어나서 이제는 그 종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광야 같은 인생으로 나오면 그게 이제 혼의 생활이에요. 혼의 의식이 깨어있는 거야. 맨 처음에는 예배당 그 땅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자꾸 먹다 보니까 여러분의 지각이 자꾸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런 이치구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자꾸 이제 깨어나. 지식이 깨어나. 그래서 그때는 뭐하죠? 깨어나면 내가 인의적으로 화를 안 내려고 그래. 인의적으로 내가 나쁜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부드러워지려고 해.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에 되면 무너져. 그것도. 그쵸?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뭐 누구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았는데 아이고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러죠. 누구 힘으로 해가지고 내 힘으로 해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 그렇게 하면서 또 무너지고 또 다시 기도하고 무너질 때 포기를 하죠. 저 사람은 안 돼.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을 변화 안 시키면 또 내가 안 돼.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지금같이 성질 부리면 안 돼. 섬겨야 돼. 그러니까 또 섬겨. 그런데 또 실패해. 이걸 반복하다가 어느 날 뭐를 알게 돼요? 내가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는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내 천연적인 게 십자가에 끝내야 되는구나. 나를 비워야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경영하여 비로소 섬길 수 있는 것이구나.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많은 사람이 광야에 나왔는데 이제 혼적인 믿음을 가졌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극소수인 거야. 왜 그러냐? 그만큼 못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는 깨닫는데 실행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죽음에 넘겨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연약하다 싶으면 뭐 하려고 그래? 능력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나도 다 해본 건데 막 산에 가서 막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왜냐하면 내가 목표를 해보니까
복음을 전해보니까 성도들이 못 깨닫고 안 변해. 아,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나를 막 이제 자책해. 그래서 막 산에 가서 기도해. 또 철야를 해. 막 울부짖어.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께 징징 짜.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또 열심히 해요. 며칠간. 근데 안 변해. 또 낙심해. 여러분 몇 번 낙심하고 나면 어떻게 했냐?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는 것 같아. 나는 사명자가 아닌가벼. 자꾸 좌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지옥인 거야. 왜? 내가 해서는 안 되는데.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는 안 바뀌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라 이 곤고한 자를 이 사망의 것은 누가 건져내랴. 그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겪어보지 않고는 주님 앞에 굴복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발견을 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 나한테 열심히 하라는 게 없구나. 너를 죽음에 넘겨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막 개발시키려고 했죠. 막 최선을 다해서 나를 부인하여 주님이 역사를 하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실패하는 거는 여러분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은 자꾸 뭔가가 막히걸랑 하나님 제가 해봤자 되는 일 없습니다. 저는 뒤로 빠집니다. 주님이 집중히 하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자꾸 의탁을 해요. 주님께 자꾸 맡겨요.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망할 것 같았는데 안 망해.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어. 어느 시점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느껴져 와. 내가 나서지 않고 자꾸 주님 앞에 의탁을 했더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자꾸 느껴져 와.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능력이 이것이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행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기 때문에 생각함과 동시에 내 몸이 같이 움직여. 그전에는 혼이 주인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여러분 기도해도 가물의 콩나시 은사적으로 뭐를 하나 알게 하지만 막상 해보면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어떤 날 갈망이 쭉 오는데 그냥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 말고 나를 죽음에 넘기는 것들을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아, 내가 설쳐서 그렇구나. 내가 뒤로 빠지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주님께 맡겨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갈망이 속에서 느껴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져.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은 점차 어떻게 됩니까? 그 맛을 볼수록 금양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짜여지고 조성된 그리스도 영이 친히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내 기도가 아니라 주의 영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러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이미 뭐한 줄로? 받은 줄로 여기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을 잘 의식해야 돼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몸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오관으로 느낀 대로 반응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으니까 이제 분별을 해요. 내가 몸이 자극하는 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선한 일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 봐줘요. 왜? 경험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터는 어제는 됐는데 오늘부터 때려 부시기 시작해. 내가 한 것마다 다 무너져. 어제는 됐거든? 하나님이 내가 어느 정도 훈련되기까지는
내가 육으로 하는 걸 허락을 해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근데 어느 정도 실적이 됐는가 싶은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과거에 하던 대로 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이상하다. 어제까지만 됐는데 왜 오늘은 안 돼? 하나님이 작업하는 거는 이제는 그 혼까지 무너뜨리는 거죠. 그 자아를 허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보게 만들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영적인 지각이 없는 자가 알아듣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자아를 통해서 처음에는 일을 하지만 점차 그 자아를 무너뜨리고 주님을 인식하고 이제는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내 혼적인 것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지고 조성되면 이미 그 사람은 영 안에 들어온 거죠. 영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영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갈망이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분의 임재가 항상 느껴지고 그분의 갈망이 느껴져요.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귀신을 제압하려고 혼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우리 집의 역사는 귀신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피로 나 엄청나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예수피로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막 했거든요. 안 나가요. 귀신이 나를 갖고 놀아요. 기도를 하면 귀신이 힘을 잃은 것 같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갈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지쳤어 이미 외치다가. 그래서 내가 좀 긴장을 푸는가 싶으면 원상태로 돌아와.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내가 십자가에 넘겨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짜여지면 내가 별 말도 안 했어요. 뭐 귀신 나가라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상대가 대화를 했는데 느껴. 상대 속에는 귀신이 나를 보면서 느껴. 내가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은 나를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경험해.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영이 짜여지고 조성되면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사는 귀신이 견디지를 못해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귀신은 힘을 잃어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실제를 살아낼까를 여러분이 항상 집중하는. 그래서 여러분은 능력받아서 귀신을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내가 소멸되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것이 실제 능력이구나. 실제 삶이구나.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 인격이 나와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저절로 나와요. 주님의 지혜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분이 주시는 갈망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느낌을 따라서 내가 말하고 선포하면 그 선포의 말은 내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각가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 사건이 내가 말해도 누구 말씀이야? 주님 말씀이야. 그러면 사복음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속았던 것이 이 부분이에요. 열심히 하면 주의 사역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막 귀신을 몰아내고 이렇게 되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실제적으로 은사를 강하게 받아서 귀신을 몰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 안에 그리스도가 짜여지지 않으면 능력을 받으면 뭐예요? 자기 속에 실제적인 그리스도 영이 짜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은사를 우리는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유익을 줘요. 그런데 은사는 그냥 주님이 주신,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능력을 빌려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 거는 아니야. 여러분이 십자가에 넘겨서 주님이 조성될 때만 비로소 내가 주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이런 작업을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다 집어넣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하잖아요. 배고픔을 겪게 만들고 추위에 떨게 만들고 뱀과 전갈에 만나게 하고 수없는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혼적인 것을 의식을 가진 사람은 계속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에서 살던 이전에 살던 방식을 그리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안 줘. 뭐만 줘요? 배고프다가 하늘의 양식을 자꾸 줘. 처음에는 별미다 맛있다 그랬는데 이걸 자꾸 먹으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나. 세상 음식이 먹고 싶어. 김치가 먹고 싶고. 그러면서 먹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하나님께로 길들여져 가면 여러분은 세상 거는 굶어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굶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런데 이런 원칙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먹던 걸 못 먹었는데도 굶어 죽었어요? 아니요. 거기서 40년을 방황했어요. 살 만큼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2세대가 들어가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했어요. 그들을 굶기지 않았어요. 하늘의 생수를 먹였고 하늘의 양식을 먹였고 계속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했어요. 뱀과 정갈로도 보호하고. 근데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건 기억이 없고 자기 부족한 것만 기억을 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데 과거에 누리던 것들이 자꾸 부족해지고 없어지고 막 힘들어져요. 근데 그것만 쳐다보니까. 그런데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의식이 깨어난 사람은 그럼에도 내가 먹고 살고 있어.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있어. 아, 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는구나.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는구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서 역사하고 있구나.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충만해지는 거야. 자, 내가 그리스도 영이 충만해질수록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요? 요단강으로 가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짐과 동시에 혼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은 죽음으로 넘겨지는 거죠. 요단강이 뭐 하는 곳이에요? 죽음의 장소죠. 그래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섰을 때 거기에서 뭐 했습니다? 광야에서 가져온 돌은 요단강에 묻고, 그리고 거기 그 요단강에 있던 물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실로에 와서 쌓죠. 그건 뭘 상징해요? 옛사람은 죽고 여기 새 사람으로 부활된 것들을 상징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영을 상징하는 가나안은 육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전부 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들어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나안의 의미들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그냥 말하는 것이 내 말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주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면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잖아요. 이사야 5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은 땅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듯이 말씀은 헛된 게 하나도 없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짜여져서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이게 참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연단만 받은 것이 아니고 누가 바뀌어 있어요. 내가 바뀌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뀌어, 어느 날 인식을 한 거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 내가 얼만큼 바뀐지를. 그런데 바뀌니까 언어가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족들이 뭐예요?
가족의 얼굴이 화색이 바뀌는 거야. 이전에는 나만 떴다 그러면 무슨 공습이 터진 것 같이 다 각계 자기 방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공습경보가 울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차분하게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우리 성전이 이제는 성막들이나 성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성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임재 안에 살아야 된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입니다. 거기에는 성소도 없고 거기는 성막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없습니다. 오직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정육면체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이치를 잘 이해할 때 여러분들은 영혼 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 영이 여러분 안에 짜여지고 조성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꾸 내가 지식을 배우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뭐를 해야 막 하나님 앞에 업적을 쌓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준다고 착각 속에 삽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많은 교리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 가서 보면 다 비참해져.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비참해져요.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되는 게 없니?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어렵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래요. 그렇죠? 나만 보면 쯧쯧쯧쯧 그래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막 놀러 다니고 막 호의호식하고 잘 쓰고 그래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다 폭망해 있어. 오직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있는 사람 갈수록 빛이 나. 갈수록 영광스러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을 이런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길을 받고 이 길 안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길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서 경험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다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 외에는 몰라. 다른 사람이 막 이것저것 제시하면 내가 겪은 거하고 틀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왜 확신을 가느냐? 내가 직접 체험해 왔거든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체험된 것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한 거는 결국은 다 망해. 다 무너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로 있을 때하고 목사가 된 거 뭐가 차이가 있냐면, 내가 실수를 하면 망신살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개를 못 들겠고 자존심 상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그 육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게 가지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 그게 인간의 본능이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누가 하나님 되는 거야? 자신이 하나님 되는 거야.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박살을 내요. 그러면 처음부터 박살 내면 좋은데 안 그렇더라니까? 처음에 내 도요 실적을 쌓게 하고 아주 그냥 인기 얻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방에 날려버리면 차라리 인기가 없으면 괜찮은데, 인기를 누리다가 무너지니까 막 고개를 못 들겠고, 이거 사람 미치는 거야. 죽을 맛이죠.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나를 허물고 그리스도로 건축하는 원리야. 아가서를 공부할 때도 그거 배운 거 아니에요? 술라미가 막 하나님을 추구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 막 칭찬을 받잖아.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자아를 깨기 위해서 거꾸로 들이기 시작하잖아요. 이 작업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 이 경험이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거쳐. 그래서 실패를 최소한 2번을 겪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나는 추구할 때
그걸 쫄딱 망하게 해서 주님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추구하는데 내 자아를 가지고 주님을 추구해. 일정 기간은 그걸 아주 잘 해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걸 고꾸라뜨려요. 박살을 내버려. 그래서 막 이 자존심이 뭐고 도망가고 싶다니까, 산속으로. 아무도 없는 데로. 그게 와요. 그렇게 허물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주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주님은 나를 그런 단계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해가는 이 은혜를 경험하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는 것을 잊지 마요. 내가 육을 가지고 혼을 지배하면, 육이 혼을 지배하면 사람이 천박하게 살아요. 근데 이 혼이 영에게 굴복해가지고 영의 인도를 따라서 육을 지배를 하면 사람이 고품격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성찰하면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야 되죠.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야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뭘 걱정을 해요? 그냥 하나님이 갈망 주는 대로 말만 선포하면 이루어지는데, 이 복을 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